예, 우리 함께 가장 밝은 미소를 띠시며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함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함을 믿습니다. 예, 오늘 사도신경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다음번이 마지막이고 오늘은 부활을 믿습니다. 다음은 영생을 믿습니다. 고 이제 사도신경이 마무리되는데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시작. 사도신경의 순서를 생각하면 몸의 부활 역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사함을 몸의 부활과 함께 고백하기 때문에 이 모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제사함과 연결됩니다. 부활을 고대하는 이 세상의 현재 삶은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앞으로 죄가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 이 몸의 부활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와 부요를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였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교훈, 그리고 그것 가운데 일어나는 회개, 그 가운데서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도신경은 제사함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사함과 관련이 있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제사함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죄와의 전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보혈로 우리는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그치고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활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주관하는 성도의 장례식에 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의 깊은 슬픔과 아무리 울어도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장례식은 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의 장례식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축제의 현장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며 장례식을 떠나는 마지막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을 가면 참으로 슬픕니다. 교회에서 주관하는 장례식도 굉장히 슬픕니다. 때로는 그 위로 예배에 참석해서 저의 감정이입이 돼서 어머니가 만약에 이제 홀어머니가 계신데 어릴 때부터 두 아들을 기르셨는데 만약에 혹시나 천국을 가시게 되면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불현듯 들 때가 납니다. 그때 눈물이 약간 나다가도 지금 제가 지금 이 참석한 그 직분을 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참고 하는데 때로는 불현듯이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있고 참으로 슬픕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고 그 사랑하는 가족을 떠내보낸다 할지라도 그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례식이 슬픈 날이 아니라 오히려 축제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쉽고 슬픈데 성경은 그것을 축제의 현장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죄 짓는 삶을 그치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우리는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부활은 죽음의 반전입니다. 시작.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 때문에 완전히 죽었던 인간이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면 이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끝났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죽음의 극복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보았듯이 죽음이 죄 때문에 왔고 그 죽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면 죽음에서 살아만, 즉 부활은 곧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말하기 앞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우리는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이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그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킴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심이 충족해졌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죄의 권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순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인정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은혜 아래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었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게 됐음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할 수 있게 됐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획득하신 의를 부활을 통해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의를 위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만 했다면 우리 죄는 사하여졌을지 모르지만 의는 획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죄짓기 이전에 아담 상태로 회복될 뿐입니다. 또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의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짓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소망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사하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여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주어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보호하심 따라, 보존하심 따라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우리는 모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간절히 붙드시고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새롭게 된 자들이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몸의 부활이 아닌 육의 부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에서 육체, 육신들은 단순한 사람의 몸 이상의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성량을 지닌 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는 육신, 그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어떤 행동도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언제나 죄로 기울어가는 성향을 가진 우리의 몸을 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은 제약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만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너무나 하고 싶어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원하지만 속사람은 그렇게 원하지만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그것으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몸의 연약함으로 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은 이것과는 다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의 같은 개념의 부활이 아닙니다. 죄짓기에 바쁜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그 몸이 아니라 새로운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은 단순한 몸의 부활이 아닌 하나님을 대항하는 육체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못난 육신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몸을 주께서 다시 살리시면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키신다는 깊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몸이었지만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몸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재짓기에 바쁘고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서 마음은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고민하고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알지만 재짓기에 바쁜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속에 한 번씩 불현듯 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하면 집사람이 집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툭툭 내뱉는 말, 무시하는 말, 그 가정 가운데 말다툼이 일어나고 성도와 싸움을 경험한 적이 솔직한 말씀으로 몇 번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말투.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그 말씀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과할 수밖에 없는, 먼저 사과할 수밖에 없는, 싸워봤자 손해 아닙니까? 그래도 성도인데 사과해야 되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사역자로 인하여서 실족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는, 그것을 원인 제공은 누가 했든 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찬양 인도를 하려고 딱 앞에 나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러 해서 딱 나왔습니다. 또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뭘 한다라는 걸 알았을 때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 경험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럴까? 난 사과까지 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상처를 줬을까? 내가 더 성숙하지 못해서. 항상 그런 후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한 일이 됨을 우리는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고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면 그 모든 고민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짐입니다. 사역자로 가면서 목사로 가면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왜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나? 하지만 이 땅에 제 자신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무엇이 답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이루어질 일이 저에게는 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래, 그날에 내가 그렇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도 한번 노력해보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노력을 해야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노력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답은 누구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재림의 그날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전이 된 우리의 몸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곧 성령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는 데 바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그 소망의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를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바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전된 우리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만족과 유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꿈꾸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에 의하여서 그 몸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신령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신 성령님께서는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의 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서 신령함과 영광에 참여할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지극히 짧은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을 다루기에는 마지막 날에 주실 그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은 간과하지 않고 생략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시는 복, 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 거하게 될 그 은혜, 그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영원하신 저 천국, 마지막 날에 주어질 그 은혜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조금 더 움켜쥐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다. 항상 사역자인데 좀 기도를 하면 성도들의 병도 낫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해결이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자신의 병조차도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은 제가 기도하면 모든 성도들의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벽이 허물어지고 묶였던 것이 풀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항상 쉬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이 약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러면 쓰면은 쓸수록 목이 상하는 것입니다. 성대결절이 왔다가 또 쉬어지면 또 나았다가 또 하면 또 성대결절을 했다가 이 땅의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병나음이 있습니다. 병고침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보통의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하지 않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를 살아갈 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연약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였는데 나의 병이 왜 낫지 않나? 나의 삶이 왜 더 부유해지지 않나?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지 않나?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결국 이루실 그 일인데 그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에 이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이 마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마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함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3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됩니다. 예수님처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몸이 부활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부활하면 우리 안에는 죄도 없을 뿐 아니라 죄를 짓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집니다. 이것이 몸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몸의 부활에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며 고민하며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도 없고 유혹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 가운데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영원토록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 총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삶은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삶이 마지막
그 삶과 동일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의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 형편, 우리의 연약함 주님 다 아십니다. 마지막 날에 결국 이르실 그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시면서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또 매일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속에서 그 능력 안에서 오늘도 각자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분투하시며 살아내시는,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